사무엘상 2장 말씀과 함께 오르지 않으면 410장 전송 함께 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시작을 찬송으로 하고 끝마침도 기도로 찬송으로 마치는 한 주간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하는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한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동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엘가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관이 손에 살 발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새 빼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려 넣고 칼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서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통치하였음을 보고 듣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왜 거룩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리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은총을 얻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리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가히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혼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지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혼주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크게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을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구조를 우리는 전부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지 않는 사사 시대에 룻기가 등장했고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왕이 등장했다. 그리고 다윗왕이 등장했으면 사무엘상에 바로 그냥 다윗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다른 왕을 기다리는데 누구를 준비시켜요? 한나의 가정을 준비시키더라. 그 가정에 사무엘이 이제 나오는 과정, 절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 태문이 닫혀서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 다윗왕이 등장하기 전에 누구를 준비시키는가? 기도.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 와요. 이 사람들이 지은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손 다윗왕이 와야지만이 그 후손으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고 나서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한 권입니다. 사무엘상하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하의 한나의 기도가 시작돼서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 끝납니다. 한 권은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사무엘상 한 권의 편지라고 우리 예수님께 전달 한 권의 편지라면 여러분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은총이 될 소망합니다. 결국 뭐냐면 기도와 기도로 끝나는 기도의 시작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은 한나의 기도였죠. 무슨 기도였어요? 예, 격분하여 엄청난 이 세상에 천둥번개 같은 일이 나한테 자꾸만 오니까 이 천둥번개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 안에 자꾸만 불이 생기는데
근데 가장 옆에 있는 남편은 해결할 줄 아는데 남편은 해결 안 하고 자꾸만 뭐 돈만 갖다 주고 내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자꾸만 이런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해결책은 남편도 아니고 격분도 아니고 어디예요? 내가 화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한나는 누구 앞에요? 어제 11절 말씀. 격분하고 격분하여 그런데 또 남편은 어찌하여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앞에 가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기도로 시작한다 했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였어요? 기도. 하나님만이 나는 종이니까 사람으로서 환경으로서 나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도. 그럴 동안 12절에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목이 아프죠. 입술만 움직이는데 이 엘리제 사모는 흐려가지고 상처 주는 말만 하는데 그의 태도가 어떻다 그랬어요? 형편없는 엘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문제는 우리 교회 잘하는데 문제는 지도자가 잘못돼가지고 엘리 같은 사람이라서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3절 말씀이라고 했죠. 1장 같이 읽으면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절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과 홍리 비느하스는 여호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뭐예요? 매년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 이 말씀 우리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어도 뭐 목사 탓이든지 뭐 하지 말고 예배 자리 지키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장 사무엘하 24장 보세요. 사무엘하 하는 상하는 한 권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끝에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이제 봅니다. 다윗의 노래로 이제 끝이 나요. 다윗이 하나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잘 기도로 끝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으면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작색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내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이러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기도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했다. 근데 하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응답받은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은 찬송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반드시 찬송합니다. 다윗은요 성경책을 보게 되면 시편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교회에 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백성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괴롭혀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정말 이상한 기도를 막 합니다. 와가지고 왜 내 원수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 올려왔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럼 믿고 나서 나갈 때는 찬송하고 나가요. 오늘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으면 나갈 때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 올려놨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학교 등록금을 문제 고지서를 가져왔어요. 그럼 부모한테 갖다 놓고 애들이 나가서 노는 것이 우리 부모가 좋죠. 왜? 너는 가서 놀아. 내 이 등록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한테 갔으면 아이들은 노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올려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질 일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 주실 거 확신하고 나가서 근심하지 않고 찬송했더라. 응답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 응답하니까 2장이 오늘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2장의 찬송이 나중에 마리아의 찬송이 돼요. 신약에. 그리고 이 2장의 찬송이 다윗의 찬송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22장이요. 사무엘하 22장. 이 중간에는 모든 것이 찬송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으면 찬송으로 하밀거리 노래 부르자. 그리고 마지막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부르자. 그래 처음엔 기도를 하고 중간에는 찬송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22장 1절 보세요. 승전가가 어떤 승전가가 똑같아요. 이 한나의 이 노래하고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빨리 배워야 돼요. 아유 지도자 탓이다, 가정이 아빠 탓이다, 뭐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자녀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태도가 중요하다. 자 22장 1절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의 노래에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이르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막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방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수월에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 승려가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마지막 다윗은 기도 마치고 근데 시작은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또 한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기도하였고 2장에서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그 인생 중간에는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한다. 학생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찬송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다가 저녁 때 또 와서 기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패턴이 그냥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세우세요. 그것을 오늘 2장에서 한나의 노래 그리고 22장의 다윗의 노래 뿔이라 이렇게 해요. 뿔. 구원의 뿔. 그런데 그 과정에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얻은 아들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일이 나와요. 아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은 이렇게 했다. 계속 한나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반복해서 이렇게 2장에서 나와요. 이 과정을 오늘 여러분 가정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과정을 보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한번 1절 먼저 한나의 기도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말미암아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에서 세 가지 이렇게 했어요. 세 개는 무엇이에요? 1장에서 세 가지가 얘기했었죠. 세 가지. 한나가 격분 세 번 나왔죠.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어찌하여 그런데 응답은 누가 한다면 주의 여종 여기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완전수 3을 써요. 그래서 격분한다 4절 5절에도 격분한다 그리고 16절에도 격분한다. 이 격분 세 번 얘기하고요. 5절, 6절, 16절 이렇게 격분이 나오죠. 6절, 7절 나오죠. 6절, 7절 격분. 내 마음속에 세상은 천불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해 못해요. 또 왜 가진 것도 많으면서 왜 그러냐. 어찌하여 세 번이 나오죠. 그것이 몇 절이에요? 8절이고 11절에
주의 예정입니다. 주의 예정입니다. 주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종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줄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기도가 오늘 2장에서 1절에서 세 번으로 말미암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주권은 여호와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즐거운 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뿔을 오늘 찬송하라는 거예요.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제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데 주의 구원 말미암아 일평생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나중에 천국 백성인데 오늘 여기 천국 백성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주의 구원의 맛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슬픕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뭐가요? 뿔이 높아졌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주 하나님을 같은 반석도 없으며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주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권,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주권, 여러분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오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보니까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까? 이 사무엘을 갖다 하나님께 바쳤더니 5자녀를 또 오늘 2장에서 주죠. 5자녀를 더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저기 하나님의 수원지에 도달하게 되면 도달하는 순간 수원지에서 복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요. 어떤 기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고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10절 말씀 또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여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누가 높여요? 여호와가 높인다.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으며, 그리고 10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인다. 이 뿔이 무엇입니까? 왜 뿔을 높이죠? 지금 한나는요 아이도 못 갖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비웃음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뿔을 높인다는 것을 잘 기억해. 뿔은 사람에게 남아온대요. 뿔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짐승에게 뿔이 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맞습니다. 짐승의 뿔 한번 보세요. 뿔이 짐승들 뭐 어떤 게 짐승의 뿔이 있죠? 사슴뿔. 사슴만 뿔 있어요? 염소뿔 들리면 염소뿔. 또요? 코뿔소도 코뿔소도 뿔이죠. 또요? 코끼리도 뿔인가요? 이 입에서 이렇게 이거? 상아뿔. 그런 뭐 입에서 나오는 뿔이라 그래요. 또 기린도 뿔이 나와요? 하여간 이 짐승들에게 나오는 뿔인데
가만있어 봐. 소도 뿔이 있죠. 양도 뿔이 있고. 근데 왜 오늘 한나의 기도에 내 뿔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그 뿔을 왜 높였죠? 사람들에게 뿔을 높이는 괴물이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머리에 이 뿔이 2개 다 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여기서 이 1절에서 뿔이 높아졌다. 2장 1절에서 내 뿔이 있다는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의 말로 높아졌다. 그리고 10절에서 기름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 높이셨다. 이건데 우리 삶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뿔 해그라고 해요. 개뿔이라는 것은 또 쥐뿔 이런 걸 쓰죠. 그럼 뭡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막 하는 게 저 쥐뿔도 모르면서 이렇게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뿔이 있는 사람들은 이 뿔이 있으면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괴물이니까 사람이. 이건 짐승들에 나타나는 그 뿔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뿔이 있다? 형편도 없는 게 잠깐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자기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한 뿔이 없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뿔이 있다면 이것은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막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한 것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속담이지만 쥐뿔도 없으면서 개뿔도 아니면서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사람에게 뿔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뿔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뿔이다. 그리고 권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슴의 뿔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슴의 뿔은요 자랑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은 여기 내 뿔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서 내 뿔이 하나님이 높여주는 권능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뿔이라는 것은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나는 쥐뿔도 아니면서 막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난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내 뿔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쥐뿔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책에 참 몇 번 나와요.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은 쥐뿔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뿔을 영광스럽게 권능 가운데 높이셨다. 이거 하나님 찬송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뿔에 대해서 성경책에 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75편짜리 시편 75편. 이건 자기 뿔 교만함을 말해요. 이 뿔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뿔이 드러나지 않아요. 괴물이 되고 교만하면 괴물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나밖에 없다고 그러고요. 자, 쥐뿔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을 갖다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이것을 안 좋게 표현한 것은 시편 75편 몇 절이요? 4절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뿔을 갖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는 남녀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4절 5절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왜? 이게 교만하니까 나밖에 모른다고 쥐뿔도 없으면서 개뿔 뭐 이러면서 세상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요. 10절. 이건 악인들이 자기 자신만 그러는 게 뿔을 세우는 거예요. 괴물이죠. 이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10절 시작. 또 악인들이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인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의인은 뿔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를 영광받았다, 권능이 드러났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의 역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여기 안 좋게 얘기했지만은 이 시편 89편 24절 89편 24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뿔을 높이듯이 89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정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해서만 높아지는 것이 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의 역사가. 근데 사람들은 내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자꾸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한 것은 부딪히고 싸우고 빼앗고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다윗의 노래 그대로 나와요. 시편에서. 아삽의 노래, 아삽의 이 찬송에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이 뿔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권능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분 하나님이다. 나는 아니에요. 거기 그냥 수임 받을 때 내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드러나면 이거 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높이시는 것은 그 뿔은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과 2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3절과 10절 찬송. 오늘 1절과 2절 주님의 권능을 높이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찬송의 사람 되기 위해서 3절과 10절까지 결단이 여러분 속에 결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왜? 세상 유혹이 와도 이 결단의 찬송을 계속 불러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죠. 2절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한나가 나는 결단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3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용사의 발을 꺾이고 넘어지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의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이게 이제 이후에 6명을 또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 드리고 7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회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테이블을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누가요?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 1절 2절. 그 다음에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거 누가 한다고요? 다 하나님이 신앙 고백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겠다. 내 교만을 드러내야, 내 뿔을 드러높이, 내 스스로 높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주님 날 통해 주님 영광만 드러나고 주님 권능에 세워져야 됩니다. 자, 8절도 시작. 가난한 자를 질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전부 다 뭐예요? 여호와가 주권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여호와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만 하면 돼요? 꾸준히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 여러분들이 와서 꾸준히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래 와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많이 있다고 하면 내 때가 아니어도 우리 자식의 때는 영광.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뿔을 어떻게 하라고요? 개뿔 만들지 말고 쥐뿔 만들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교만하고 세상에 쥐뿔도 없으면서 개뿔을 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걸 쓰지만은, 이 한나가
주권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했고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뭐 엘리 같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때가 되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기도고 하나님 주권이고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는 결단입니다. 나 언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사무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사무엘을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불을 높이 나누고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요한을 섬겼다. 자, 사무엘은 한 개 드렸죠. 소원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엘가나와 한나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 가지고 지금 1절과 10절까지 기도를 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누구 앞에 줬어요? 엘리 집에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레위한테 속했다. 왜? 레위는 되지 않지만은 레위한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서원을 함께 드릴 때 그대로 레위 엘리 제사장 집에다 두는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엘가나 어저께 말했죠. 대단한 진환인데 씨가 없고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래서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누구 집에 있어요? 예,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요한을 섬겨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 기도 좀 하고 직장 출근해. 그리고 퇴근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은 성전에 문지기가 너무나 좋다. 교회가 잘 되는 건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찬송하는. 하늘을 시작할 때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보좌히 쌓게 되면 하나님 수원제 기도가 상당히 좋아. 수원제는 내가 원하는 건 주는 수원제 아니에요. 하늘에 보고 하늘의 복을 참고 터지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 앞에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뭐 했어요? 제사장 섬기기 아니에요. 엘리 섬기기 아니에요. 누구 섬겼다고요? 이거 꼭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게 되면 제사장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가 들어가요. 그 엘리 아들들 보세요. 같은 집에 살아요. 사무엘도 엘리 집에 살고 엘리의 형이 비다스도 엘리 집에 살고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타락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차이죠. 교회 오게 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그게 중요한 것이고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집에 왔어요. 엘리는 형편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고 뭐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근데 같은 집에 살면서 이 두 아이는 부모 탓할 거예요. 아버지가 뭐 나한테 해주게 먹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숨기는 엘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엘리 아들들이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우리가 알고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엘리의 아들들은 뭐 여호와를 더 알아야 되잖아요. 같은 집안에 살면서. 근데 사무엘은 엘리를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겼고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뒷부분 전체 다 나쁜 행실들이 나오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서는 오늘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싫어 죽이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빼앗기기도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이 사무엘은 알고,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 아들은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매일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사무엘은 감사 찬송기 된 사람이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하신 일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요. 오늘 말미암아 세 가지. 그 주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3절과 10절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은 성전에 같은 성전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됐고, 엘리 두 아들 같은 성전에 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됐고, 작은 교회지만 여기 같은 성전에 있는데 이 사무엘은요 우리 작다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됐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같은 성전에 있으면서 거기서 엄마 탓, 아빠 탓하고 자기 부족하고 다 자기 욕심 채우고, 아무리 큰 성전에 가 있어도 전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슨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죠. 우리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되고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권능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40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것을 보이는데 이제 411장 찬송입니다. 411장.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주권이 있다고 나는 오늘도 결단하고 세상에 나서 찬송하는 삶을 살 테니까.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련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녁 때가 되면 내 기도를 점검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매일매일 유혹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은혜 뿔을 높이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권능의 역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작하면 들어가십니다.